할렐루야. 연일 계속되는 메르스의 보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었는데 하루속히 진정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발견한다는 말은 나의 한계성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삶, 이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중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되겠기에, 하나님을 찬양 올려 드려야 되겠기에,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여야 되겠기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 온 힘을 기울이고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여 예배를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준비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참 행복은 영혼을 주장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최고로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행복하다.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몸이니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행복의 가치를 알으며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자꾸만 높이는, 자랑하고 하나님을 뽐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부터 좀 고쳐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끝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은혜의 앞자리는 누가 우리를 앉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차지해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야 합니다. 축복은 붙드는 것이고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축복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축복받을 기회에 축복을 붙들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축복받을 기회가 바로 예배 시간이니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것, 이거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셨을 때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우리 준비하자 그랬습니다. 사모하며 준비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구경꾼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주님을 불렀고 주님을 찾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있었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떻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 성도들을 만나서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그래서 또 심지어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 참 소중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라고 하는 책을 쓴 그 김동완 장로님의 책인데 그 책에 아주 진실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근데 돈이 너무 없다 보면 길을 못 펴. 그래서 때로는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이 기근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에 또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참 젊었을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글세 낼 돈도 없고 아기 우유 분유 먹을 돈이 없어서 젖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먹였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해요. 참 힘들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축복을 주셔서 아주 집도 사시고 물질의 여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내가 옆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빌딩도 사고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풍요로워진 거죠. 부자가 되어져 갔죠. 우리가요 가난했을 때 부자가 되어졌다 그러는데 부자가 되어지기만 하면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면 참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구할 것도 많고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으로 물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의 척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라고 해서 와봤더니 사람들은요 먹어야지요, 입어야지요, 마셔야지요.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삶의 의욕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삶의 의욕을 못 느껴. 너무 기근이 심한 거예요. 너무 가난 때문에 살아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어졌는가 하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다.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니 아주 망신대로 톡톡이 당하고 자기 부인 사라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자기 입지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서 다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졌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애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단을 쌓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나왔으니까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는요 성경이 말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이 말한 것까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막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풍요롭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와봤더니 기근이 너무 심해가 살아갈 힘이 없고 의욕 상실되어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너무 가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살만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만하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얼마나 잘 삽니까? 어떻게 더 잘 살면 좋겠습니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의 초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가난 때문에, 가난이 뭐라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떠나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고, 자기 때문에 그 남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까지 얻게 하고, 그리고 도로 돌려받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자기 부인에게 상처도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부자가 되어졌을 때 참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가난하면 전부 다 겸손해질 수 있어요. 가난하면 그래서 머리 숙이고 눈치 봅니다. 그거 별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할 때는요. 우리가 방 한 칸 살고 어렵게 살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때가 또 아기자기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조금 누리고 조금 잘 살게 됐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죠.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예전에 형제가 길을 가다가 동생이 말이요, 앞에 금덩어리 이만한 걸 봤어요. 금이다! 주술라니까 형이 그래도 심지어 조금 더 나이가 많다 보니 형이 동작이 빨라가지고 그걸 주웠어요. 그러니까 그거 금덩어리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먼저 봤으니 그거 금덩어리는 내 거다. 내가 먼저 주웠으니 그 금덩어리는 내 거다. 하고 사이좋은 형제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형제 집까지 주먹이 오고 가고, 지금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형이 안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그냥 물에도 집어넣어 버렸어요. 깜짝 놀란 동생이 왜 그 금덩어리를 버리냐고. 이 금 때문에, 이 금이 없으면 너 나하고 자주 다정하고, 저 충청도 어디 가면요, 형제라고 하는, 우리 초등학교 때 나오는 그 형제, 우애 좋은 형제의 모습이 아주 그 마을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거 있더라고. 보니까 충청도 예산에 조금 더 가면요, 형이 뭐 이렇게 벽집을 벽집을 동생에게 주니까 동생이 또 형에게 주고, 이거 오고 주고 가고 하는 이 얘기가 있었던 이야기요. 형제의. 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런 문제로 발견해서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을 많이 주셔서 가축이 많아졌어요. 가축이 재산이에요.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기를, 이쪽 지역에 우리 지역이다.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풀을 뜯기 시작했으니까 너 것도 좀 오지 말라. 땅은 여기 푹 들을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져 있고, 양들은 많아지고 목축들은 많아지니까 서로 이거 갖고 주먹 다짐하게 되어지고, 이것까지 너무 문란이 많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사람은요, 돈이 많아지면 형제지간도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지 보상으로 보상받게 되어진, 여러분 세종시 아십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뭐 옆으로 들었는데, 시골 마을이 되는데, 그 마을은 어느 마을이에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사는 시족 마을이었는데, 그 동네 가면 임시라고 해가지고 임시들만 많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형제고, 동네 사람들이 다 친척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조금 더 긁어 나가려면 다 서로끼리 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 말에 신도시가 발표되어지고 나라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졌는데, 막대한 보상의 문제를 받게 되어자 보상 금액이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이루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봐는 대로 그게 시족 사회에 이렇게 살다가 정말 뭐 김치 하나 담아도 서로 거르게 닮아가지고 갖다 주고 서로 먹어보라고, 부침개 하나 해도 뭐 이런 마을의 모습이었는데, 이 돈이 생기다 보니까요, 돈이 생겼으면 그 마을에 더 행복해져야 될 텐데, 근데 친척들 간에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이 발생되어집니다. 그게 신도시가 발생된 만화가요. 평생 노부부가 이혼을 하고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것까지 벌어지고, 결국 온 동네가 파탄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물질의 풍요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명절날 형제들이 흩어졌다가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뭐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왜? 물질 때문에 그러죠. 돈 때문에 그러죠. 그 가운데 돈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안 싸워요. 오늘 우리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풍요롭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집도 사고 빌딩도 사고 또 자녀들 교육도 막 시키고 잘 되어졌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려울 때 모두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교회 마룻바닥에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보릿고개 지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울 때 눈물의 바다를 뭐 갈 게 없었어요. 그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그때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기적이 일어났고 각 교회들마다 방언이 터지고 기도회를 열 때마다 철야 기도를 열 때마다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88 올림픽도 하고 2002 월드컵도 하게 되어지고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켜서 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복을 주셨던 이 나라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메르스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잘 관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로 하여금 말을 많이 가지지 못하도록 했어요. 말. 이렇게 뚜룩뚜룩 타고 다니는 말로. 뭐냐면 그 시대의 말은요. 오늘날의 탱크, 막강한 무기와 같았습니다. 강력한 무기들이 많이 갖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 말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질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물질에 올바른 바른 관이 있어야 돼요. 초점이 있어야 돼요. 물질만 있어 어쩔 줄로 몰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물질은 가다가 잠을 해요. 이럴 때 졸음도 떠나가잖아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풍요를 가져오게 됐을 때 갈등이 있었어요. 롯과의 갈등 있게 되었을 때 갈등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목자들이 밥 먹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결국에는 목자들끼리 서로 주먹 다짐을 가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 모습을 누가 보는 거 아니? 가나안 땅도 그게 있었고 오늘 본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자고요. 불의성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불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 저것들 저렇게 가서 싸운다. 양들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니까 저것을 어떻게.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롯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9절의 제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모든 전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줬어요. 사실은요, 아브라함 조카라기보다 이 롯은 자식과 같고,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다 이거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 준 거예요. 롯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롯에게 준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 이 선택권을 말입니다. 아이고, 삼촌께서 이것을 해결하셔야지 왜 저보고 하랍니까? 양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결정권을 줬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하고 롯의 얘기를 좀 나중에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릴게요. 롯은 그렇게 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왜 애굽에 내려가게 됐다고요? 기근이, 쉽게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가난해서 어려워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잘 살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망신당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너 다 가져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왜? 자기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까지도 다른 사람이 난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살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정신으로 좀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난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도 좀 배워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통해서 애굽에서 뼈저린 경험을 자신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머리가 아닌 삶을 통해서 배웠는데, 아브라함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뭐 별별 다른 방법을 써봤어요. 그러나 결국 배운 것은 한 가지인데, 뭐냐면 자신을 축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아무 끄덕거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저쪽에 풀이 많고 뭐 이게 많다. 그래 내가 그리로 가게. 이게 아니고요. 뭐가 보이는 거 아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끝내서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만 보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게, 이 보통에서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붙잡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간 땅 봐라. 내 자손이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고 너의 자손도 많이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잘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취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힘들다고 하나님 외면합니까? 여러분 풍요롭게 되어졌습니까? 반대로 오늘 말씀에 풍요롭게 되어졌다고 하나님 외면합니까? 잘 살게 되어졌다 하나님 외면합니까? 안 됩니다. 먹고 살기가 됐다고, 이 정도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까? 안 됩니다.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관장하시고 나라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온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건강을 되찾았습니까? 기근이 물러갔습니까? 그렇다면 그 풍요를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풍요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그 풍요로 인하여 하나님이 잘 안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야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구나. 약속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너 좌우면 내가 우하게. 이거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시험이 아닌 복으로 간직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아요. 나누는 귀한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주시는 풍요를 계속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관대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나갈 줄 아는 것.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는 나누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청직인 것을 인정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물질을 잠시 관리하는 관리자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로 한번 심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물질로 축복할 수 있는 분을 확신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만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만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까지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요, 우리가 헌금 생활까지 한번 얘기를 다뤄보자고요. 우리가 물질과 가난과 부자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헌금 생활은 정확한 11조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다는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이 뛰어난 것 같이 보여도 이 문턱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가끔씩은 한 번씩 내가 헌금 생활을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헌금 생활의 관문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알게, 아브라함은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놓아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보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 어떻습니까? 혹시 너선해져 있지는 아니한지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은 하나님 앞에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롯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모릅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가 눈을 들어 10절 말씀 보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다. 그 껍데기는 이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속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거기에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롯은 거기 들어가서 맨 처음에 소돔에 인사이드 들어가잖아요. 아웃사이드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차츰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세상에 그냥 차츰 들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탄의 괴계에 속지 마시고 유혹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 볼 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비쳤던 놈, 그렇게 자식같이 했던 놈,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앞이 자꾸 가려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한 것까지만 우리 가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봤더니 약속을 붙잡았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해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하기를 눈을 들어보라. 롯은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봤어요.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롯은 요단을 들만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롯은 요단들을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는 땅 전부를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롯은 스스로 취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요, 성경 속에서 나타나신 이 상황 속에서요,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바라보며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얻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돔성이 멸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은,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두 딸에서 나오는 족속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됐어요. 두 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적인 모습들은 세상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더니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상이었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던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메르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며 약속을 신뢰했으며 그 약속을 붙잡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자녀라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비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